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없고 없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뉴스들을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 문제 아직 해결되지를 않고 있고, 또 한국 일본 관계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마다 한국 소식이 그리워가지고 한국 뉴스를 늘 이렇게 듣는 편인데, 늘 뉴스들이 이렇게 대개 보면은 사건과 사고 소식이 많다 보니까 늘 들려지는 것이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다녀오신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국 사회가 과거보다도 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데모가 끊어지질 않고 있고, 한국 사람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이렇게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즐겨보곤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걸 제가 느끼면서 그렇게 웃고 또 깔깔대고 하는 그것이 좀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을 안 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이 건강하고 행복할 적에는 즐거운 일들이 즐겁게 느껴지지만은, 우리의 수련이 어렵고 분이 가라앉아 있을 적에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좀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마음에 또 기쁨도 생기지 않는 것 같아서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공의가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곳곳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제 서서히 소멸되어져 가고, 애굽 역시 힘을 잃어갔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면서 이제 국제 질서를 이끄는 그런 시대에 이 아모스가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오늘 이 하박국서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힘을 얻는 것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강대국들은 또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오면서 많은 유대 백성들은 그러한 일로 인해 생길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이 바벨론이 유대를 공격에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가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스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유대를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과 또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내 창자가 흔들렸다. 또 내 입술이 떨렸고 그 환난을 기다림으로 내 뼈가 매 때의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내 몸은 서서에서 떨리는도다. 이러한 흔들렸다,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또 떨린다. 이런 표현이 이 하박국 선지만은 아니고 많은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그러한 염려와 공포가 자리한 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인해서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한 때가 이를 것인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설명을 붙인다라고 하면은 유대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벨론이 강포를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범죄를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하는 과정에서 바벨론의 강포를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므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이 이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그 바벨론 군대로 인하여서 모든 탈취를 당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양의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7절 지나갔네요. 예, 없을지라도 오면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는 17절에서 없으며 없을지라도 라고 말 6가지가 없는 그런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제 식량으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포도나무의 포도주는 음료수로 사용되어지고요. 감람나무의 감람류는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장 쓸모있는 가실수들에게서 과실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소출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농사가 되지 않는 황폐하게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그런 모든 밭들이 폐허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는 그런 상황. 적들이 와서 양들을 다 탈취해 가기도 하고 표도를 잡아먹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생존에 필요한 양식들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하박국은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먹을 것도 있고 또 집도 있고, 표현을 빌린다라고 하면은 무화과 열매도 있고 또 포도 열매도 있고 감나무 열매도 있고 외양간에 소도 있고 양도 있을 수가 있겠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생활에 필요는 있는데 생활비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생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자녀들이 또 힘들게 살아갈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했느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느냐? 오늘 그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을 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말미암아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너무 두려워서 뼈가 떨리고 또 몸이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의 선택, 그의 작정과 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뻐할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겠다, 즐거워할 상황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은 어렵고 없고 없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는 그의 결심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쟁을 인해서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필요한 것이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또 건강도 없고 혹은 물질도 없고 자녀도 멀리 떠나가 있어서 내게 떼지를 않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울하다거나 낙심하다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하박국과 같이 우리 교인들께서도 없으며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건강이든 재물이든 아름다운 사랑과 관계이든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사라질 때가 있죠. 병들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같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면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좀 얼굴이 주름살이 많아져 가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천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우리의 그 주름진 얼굴에서 밝은 미소가
지어지는 그러한 날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면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박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박국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손길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박국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둘러보면 어둡지만은 우울하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했던 그 하박국처럼 우리도 기쁨을 선택하고 즐거움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환경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환경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래 어떤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구원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찬송할 수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잖아요.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환경 가운데 계신다라고 여겨지면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죠. 찬양을 드려야죠.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하지를 못하고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고난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러한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끝을 마지막을 합력해서 아름답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 답답한 터널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것은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고백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왕이었으며 군대 장관이기도 했고 다윗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자였으면서도 그는 그의 힘으로서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하박국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여러분에게는 힘이 누구입니까? 오늘 하박국 우리에게 여러분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힘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시게 되면은 마치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높이 계시는 하느님과 교제하면서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러므로의 감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의 감사의 삶은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다라고 여겨져서 지나간 날들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을 생각해 내가 찾아내어서 감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수입이 지난 한 해 동안 26만 불, 7천 불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힘써 헌금해 주셨던 결과지요. 또 외부에 있는 교인들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부금도 다 갚을 수가 있었고 또 은행 건축유흥자 했던 것도 한 3만 불 가까이를 갚을 수가 있었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죠. 때때로 제가 병원을 신방을 가보면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마음이 안타까워서 위에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우리 건강한 몸을 주셔서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 신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불평하려고 하면 불평할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없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감사한 일을 찾아보면은 분명히 감사한 일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의 감사, 우리의 지나간 한 해를 이렇게 우리는 총정리해 다음 주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 해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여러 가지 은혜를 구원의 은혜, 삶의 보살핌의 은혜, 지켜주신 은혜, 도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서 그러므로의 감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건면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의 감사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던 그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기고 나라가 폐허가 될 것을 알았고 모두 먹을 것이었고 우리 양이었고 곡식이었고 이 양에 소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에 건져주실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감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러나의 감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그의 신실하심과 긍휼 많으심과 사랑의 손길로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그 미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감사가 그러나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께서는 그러므로의 감사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나의 감사,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그러나의 감사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우울하지 않고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성공하실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건강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몸이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태어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내가 자업을 얻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자업을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보면은, 이 범사의 모든 경우에 감사한 바울을 보면은, 그는 어떠했냐면은, 그는 젊었을 적에는 학문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명예와 권력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가문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집도 없이 떠니기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복음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텐트 메이커로서 생계를 해결하는 막노동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장가도 가지 못했고 혼자 외롭게 가족도 없이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몹쓸 병까지 걸려서 때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저런 병에 걸리나라고 말할 정도로 찌르는 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동정하고 환대해주면 좋긴 하겠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가두고 매를 때리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동료들이라도 바울을 격려해 주었으면 좋을만 하겠습니다마는 그와 함께 동료들이 배신을 하고 그를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당하고 동료들도 떠나가고 몸은 병들고 가수건 없고 외로운 그런 가운데서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에 감사하십시오. 도대체 그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좋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며 무엇이 좋다고 우리에게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은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불만스러웠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은 그 상황이 감사의 상황으로 다르게 느껴지더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를 둘러싼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개인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자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모든 상황이 감사의 상황으로 다르게 느껴졌었기에 그는 감사의 우리에게도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러한 성령에 의한 감격과 감사가 그 마음에 임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록 내 처지가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비례적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만이 생기고 내 삶이 우울하고 낙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 불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식어진 결과이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지난날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도 은혜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처지가 현재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이가 36된 한 자매님이십니다. 이 자매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에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그 집게를, 그 머리를 집어서 이렇게 하면서 잘못해가지고 뇌가 손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는 그 소뇌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7살 될 때까지 가만히 누워만 있는, 고개도 돌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7년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10살이 되어가지고 겨우 숟가락을 잡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이라도 이제 부유했으면은 또 좀 나았겠,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설상가상 후 그의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집은 가난하고 집안의 기둥인 아버지마저도 폐결핵 환자로서 병든 자이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이 자매가 17살이 되었을 적에 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보고 죽어야 되겠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게 만드셨는지, 왜 이런 얼굴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한번 내가 따져봐야 되겠다 해서 그가 오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가 오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따지고 싶어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그 모든 어머니가 다 풀려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가운데서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한 가지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하나님 보았다는 것이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는 그 시에서 2번이나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나 남이 있는 것 내게 없지만은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 그 음성 듣게 하셨고 그 얼굴 보게 하셨고 깨달게 해주셨다라고 그는 감사의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나이가 36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지 못한 채 학교도 다니지 본 적도 없고 가난하고 병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당신 나를 동정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갖지 못한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은혜를 나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상황과 내 자신을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느끼고 깨달았고 고백했고 시로 남겼습니다. 최근에 어떤 신문사 기자가 그 여성을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목 디스크가 와서 목도 잘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온몸이 저려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상황인데 그 기자를 만났는데 기자가 에게 그렇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자매가 노숙자들을 걱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겨울은 다가오는데 길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들, 거리 놔두면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노숙자들을 걱정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 그 기자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그 장애의 여인을 보았을 적에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어떤 신부보다도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섭리와 주권과 역사를 믿는 믿음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주어질 적에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이 없을 적에 우리는 한번 일상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 것,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 잘 자라주는 것, 직장에 있어서 다닐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가족이 있어서 저녁 시간에 밥을 먹으면 도란도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어지는가 하면 어떤 어려운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에, 그래서 다치든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지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내성마비 자매와 같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난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초등학교도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혼 36이 되면서도 결혼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환영하시면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려고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성들과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되시면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없으며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께서는 하늘을 다 보내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약간의 물질을 드릴 수도 있겠고 또 음식을 준비해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주권과 용서와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니면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이 자매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